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름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을 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용서받지 못해서 만약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거나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여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긴 세월 동안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으면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마무리 되어야 될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녀들이 어른이 없는 집이 되어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나올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들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이 사건 때문에 가신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이 혹시 이제 우리가 그에게 했던 예전에 지난날에 그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왕 다음으로 권세가 높은 자였고 아무리 형제지만 그들이 지난 잘못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다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었다. 그게 이제 1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형들이 비록 허물과 죄가 있다 해도 용서해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도 용서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웃기죠. 당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들의 세월 속에 아버지의 편애가 얼마나 컸고 어머니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죠. 근데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다라고 표현해요. 울었다. 저는 이 요셉의 눈물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 19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한 행동을 바꿔서 선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갚겠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어찌 보면 형들이 지금까지 이전에 이 죄를 풀어내지 못한 채 그것을 담고 있었던 그 삶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17살에 이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서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풍년을 7년 보내고 흉년의 2년 차 때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돼요. 그때가 이제 7년과 2년을 더하니까 39살이 돼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요셉과 재회한 이후에 야곱이 17년을 더 살아요. 이제 나이를 더하면 39세에 아버지를 만나서 17년을 더 보냈으니 요셉이 56세 정도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형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서 56세가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무려 한 40년이 흐른 거예요. 한 40년의 긴 세월 동안 형들은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혹시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혹시나 이들이 이전에 했던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 악한 것으로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것이 형들의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면 르우벤이 했던 말이 있죠. 너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화가 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계속해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악한 일에 대한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어요. 문제가 터지면, 어려움이 터지면 그때 이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무려 40년이 흘렀음에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채 형들은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요셉과 눈물을 흘리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듣고 했지만 이들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로, 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허물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채, 자유하지 못한 채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무려 40년의 세월을 가슴에 담고 그 잘못에 대한 눌림으로, 미안함으로,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세월이겠습니까? 요셉의 눈물은 어찌 보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을 놓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세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형들처럼 잘못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셉의 형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때 요셉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선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다시 말해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지켜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혹 어떤 일을 행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서 너가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갚아주리라, 이건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해결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칼을 뽑아서 심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자는 품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넘어가고 그 돌이킴에 대해서 받아주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창세기 말씀도 매듭이 지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창세기가 끝이 날 수 없었던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관계의 문제들 속에 이런 죄책감의 문제, 시달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22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까지를 살고 그도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선조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유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그 사이에 중요한 그 관계의 깨어짐을 회복시키심으로 창세기에 이 책을 덮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그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죄책감을 안고 몇 수십 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너무나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해결받아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칼을 뽑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다 바꾸어 가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